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37절에서 41절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열매예요. 핵심 말씀은 어찌할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이 부르셔서 성숙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반드시 평안과 성숙과 사명을 깨달은 사람만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인간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분기점은 누구 탓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무엇이든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엄마 탓입니다. 아직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었는데도 미숙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몸과 나이는 분명히 어른인데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이 수준에 머물러 자기밖에 모릅니다. 반면 성숙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먼저 자기에게 찾으며 자기를 성찰하고 스스로 교정해 나갑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성숙한 사람에 의해서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그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을 남의 탓,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숙한 신앙이요,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설교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에 성령에 임하신 사건은 너희들이 조롱하듯이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두 번째는 진정한 성령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이다. 예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초자연적인 삶을 사셨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시다. 셋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놓으신 부활하신 주와 그리스도시다. 설교의 결론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시어 천주의 주제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칼로 베임을 당한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큰 찔림을 받은 겁니다. 양심에 큰 가책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밝혀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다 아는 것처럼 내 얘기를 해요? 누가 가서 내 얘기 말해준 거 아니세요? 이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 앞에 우리의 정체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마음이 찔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빌라도나 노마 병정이 죽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였다고.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성장로님에게 기도하는데 네가 예수 죽였어. 그러면 여러분 아무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다. 너는 입으로 찬양하고 육신적으로 봉사하지만 너 언제나 이기적이었잖아. 내가 정말 나에게 진정으로 영광 돌린 적이 있어? 언제나 너 위하여 살았잖아.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야. 만약 이런 메시지가 신앙을 잘한다고 자처하는 나에게 들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찔리겠어요. 마틴 루터가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의 승리인지 고난 없는 화려한 영광과 뜨거운 갈채만 추구하는지 진실로 십자가 앞에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은 저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진실로 경험하셨습니까? 어제까지 청년 겨울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정말로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알자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 믿고 세례 받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과 결혼식하는 날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그도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영적 경험이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 많은 기도인들이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죄, 내면의 죄 때문에 정말로 고민하고 그 죄들과 싸우는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37절 다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 어찌할꼬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더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정체가 다 드러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 있는 사람은 어찌할 거라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돈이 진짜 바닥나야 어찌할 거 그럽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찌할 거라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육체가 있는데 어디 가면 못 사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듣고 나면요, 눈물은 폭포수처럼 내려오고요. 정말 하나님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마음이 듭니다. 배경이 좋은 사람은요, 어찌할 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 건강, 배경 등이 모두 무너질 때 비로소 어찌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어찌할 거라는 고백까지 가야 하는데 우리는 꼭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해서 목을 뻣뻣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살인하러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 생활합니다. 자신의 지식, 지성, 인간적인 출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80세가 돼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찌할꼬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것이 어찌할꼬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어찌할꼬입니다. 주님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다고 했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선뿐이고 형식뿐이었습니다. 내 영혼은 갈급합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통회와 자복이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본회퍼가 죽음을 앞두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그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고 목사였습니다. 오늘은 이런 인간,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하나님은 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찬송가 280장을 이제 오늘 말씀을 끝나고 부를 것인데 이 찬송을 부를 줄 아셔야 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통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양심의 가책 없는 바른 삶을 살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통에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정말로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제 회개하고 세례받으라는 것입니다.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 번째, 먼저 회개하셔야 합니다. 메타노에오, 길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쉬운 얘기로 서울 간다고 그러면서 부산 쪽으로 막 아무리 빨리 가도 여러분 서울은 안 나옵니다. 반드시 방향을 딱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는 방향을 180도로 전환해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회개하고 너희 각자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라. 인간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와 세례의 삶을 실천해 갈 때 항상 성령 충만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고 관계는 깨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한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면에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직책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0절 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간증과 가르침과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여러분 믿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상공부도 시작됩니다.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않고는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 공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도 다 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왜 학교 보내십니까? 공부 잘하면 조금 더 잘 살게 하려고, 세상에 공부 잘하게 하려고도 다 학교를 봄이 되면 보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깨어있지를 못한 겁니까? 영적으로도 날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아름답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스콜리오스인데 삐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갈수록 여러분 삐뚤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심성도,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삶도 진리에서 벗어나 계속 삐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중단 없는 회개의 삶을, 주님과 연합하는 세례의 삶을 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그랬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언론에 많이 등장합니다. 대중연합주의, 인기주의라는 뜻입니다. 정치인들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가리지 않는 정치적 편의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중을 이용하거나 영합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정치적인 수준이 향상되려면 국민 개개인이 익명의 대중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깨어 있어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기도인이 됐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연대어 힘써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 선교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를 영접한 기도인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 많은 사람이 결국 군중심리였음을 일깨워주는 본문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썼지만 그도와 연합하는 본질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묻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41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런데요, 이 신도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제자나 신자를 뜻하지 않고 단순히 생명과 영혼을 지닌 사람이란 단어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사도행전 기자가 의도적으로 푸스케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동기는 이렇게 집단적일 수 있지만 그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질과 수준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군중 심리에 빠진 수천 명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성도들이 우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에 가면 자기도 큰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로 고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독해지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하나님과의 연대도 사람과의 연대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성철 스님이 예인 수녀를 만났는데 예인 수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녀님, 고독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마주 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님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신앙은 결코 패션이 아닙니다. 이벤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연대를 위해 정말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고독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홀로 깨어있는 고독을 기피하는 것은 성숙한 기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여기 한번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간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든가요? 그것이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와 여자가 진짜 사랑하면요, 그냥 이렇게 대중적으로 커피숍에 가서 사람 많은데 만나고 그냥 헤어지고 그런 해서 결혼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서로 좋아하면 1대1로 만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들이 결혼하자 그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함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 시대와 한 사회는 하나님 앞에 홀로 깨어있는 고독한 기도인들에 의해서만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며 까닭없이 환호하거나 배척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과 진실로 친밀하게 연대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회개의 삶과 참된 세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참된 고독한 기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